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앗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 그 뒤후의 스토리입니다. 정말 레위기를 읽음에 있어서 이 10장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옳은 불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않았죠. 다른 불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함에 있어서 더 좋은 불, 자신의 중심으로서 생각했던 그 불을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에 의해서 삼켜지고 말죠. 오늘 5절을 보면 정말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5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멘. 어느 표현이 좀 독특하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잔인하죠. 대부분 옷이 타고 없고 재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불에 삼켜 불에 타 죽었지만 그들의 옷은 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정확한 여호와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 당한 이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죠. 이 분향을 하던 중 즉사한 나답과 아비후, 이제 그 사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 즉 아론의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메고 나갈 것을 지시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앗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계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시신도 심지어 직계가족의 시신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21장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지 않습니까? 이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신조차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포함한 직계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 시신을 만지며 주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론은 왜 죽은 두 아들의 형제인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사체를 처리게 했을까요? 이거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막 내에서는 제사장들이 직계 형제인 제사장의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시신을 만지는 것은 이 자신의 집에서만 허용됐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그 내성소에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을 때에 이 아무래도 자기의 아들이 아닌 레위인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시체를 처리해 준 것이죠. 또 말씀을 볼까요? 6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헤치며 그 두 형제의 죽음을 애곡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거는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날만은 아론이 모세가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정말 범죄를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은 절대로 슬퍼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두 제사장 남은 아들들이 그들을 위해서 애곡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 백성들까지 함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중반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의 죽음 자체로 인해 그냥 슬픔에 잠긴 것이지 하나님의 징벌에 있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슬퍼하는 건지는 물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슬퍼할 수도 없는, 이 애곡할 수도 없는 이 장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7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나가 장례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리라. 아멘. 여기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제사장들이니까 회막을 섬기는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까 그 임무를 중단하고 장례에 참석되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더구나 이 날은 제단 가동식을 위해 첫 번째 제사들이 드려지는 중대한 순간이었으며 아직 행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징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아론은 슬퍼할 수도 없었고 두 남은 아들도 형제들의 죽음에 있어서 애곡할 수도 없고 장례 또한 치를 수 없는 현실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위반하여 불순종한 자는 남은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정말 슬픈, 뼈아픈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또한 그들로 인해서 정말 슬퍼할 수도 없고 슬퍼하게 되면 또 죽음까지 미치게 되는 정말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함께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그 주변에, 그 가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심판을 받은 것들이, 심판을 받는 행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오늘 나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과 닮아가려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